잘 되는 집은 글 읽는 소리가 나고 웃는 소리가 난대. 여러분, 글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읽어야 되겠죠.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집에서 웃는 소리가 나야 돼. 누구 집에서? 너희 집에서 웃는 소리가 나요. 웃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내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해야 돼. 우리 가장들은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가족 간에 TV를 보든 뭐든지 그냥 웃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웃음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잘 체크를 해봐야 돼. 전부 망부숙도 아니고 다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TV 보고 이러면 안 돼. 아멘. 교회도 이 분위기가 이렇게 웃고 아멘. 아멘도 크게 하고 오늘 주일날도 이게 빠진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네. 예? 뭐하러 갔을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날을 여러분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에 이제 그 과목이 종교학이었어요. 종교학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문제가 뭘로 나왔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종교적 의미로 해석하라 이런 주제였어요.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열심히 이제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은 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연필도 덜도 안 하고 가만 그대로 있으면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시간이 되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학생은 여전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가서 빨리 쓰라고 시간이 다 됐으니 빨리 쓰라고 그제서 펜을 들고 한 문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네. 이 사람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시인이니까 그 사람이 청년이도 이 참 그 주제를 가지고 마치 식기를 쓰듯이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우리는 행복의 샘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본래 지었던 모습으로 다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고쳐놓으시고. 할렐루야. 고쳐놓으시면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그 행복샘에서 터져나와서 살맛이 나는 거죠. 살맛이. 할렐루야. 참 이 바이든은 이제 그 가나안 혼인 잔치 집의 이 기적을 이렇게 아름다운 식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들이 왔어요. 여러 가지 먹을 걸 이제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포도주도 갖다 드리는데 이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던 종들이 큰일 났다 싶으니까 주인에게 찾아가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주인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샛노래지겠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예?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어쩌지? 그래서 창고 안에 혹시 구석에나 뭐 포도주가 있는지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막 포도주를 찾아서 막 동분서주하고 아주 불쌍해졌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도주가 왜 중요하냐면 그 나라는 되게 땅이 사막에,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고 이런 건 되게 요단강밖에 없어. 물이 귀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식수로 쓰기 위해서 하늘에 떨어지는 비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저수 탱크에 모아요. 그리고 그 물이 썩지 않도록 해서 먹는데 이 물이 귀하거든요. 그러면 오래 두어도 이제 그 썩지 않도록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포도주를 틀에 넣어서 전부 그 즙을 짜가지고 이 음용을 이제 식수로 돼서 또 이런 특별한 날 잔치를 벌리고 결혼을 하고 하는 날은 이제 그 발효를 도를 더 좀 높여가지고 술로도 써서 아주 먹고 마시면서 행복해하고 웃고 즐기고 막 기뻐하는 이런 일에 이 포도주가 굉장히 용이하고 중요한 음료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웃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뭐 즐거움이 그 결혼식장에 어떻게 해야 되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넘쳐나. 그런데 뭐 저 집에 아들, 딸들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들만큼 기쁠 수가 없잖아요. 다 기뻐하고 하나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 포도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문화도 그 역사를 오랫동안 하면 그것이 마치 동반자 같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 없이는 밥을 잘 못 먹잖아요, 나이 든 분들. 그죠? 외국에 여행 가도 뭐 들고 가? 김치를 들고 가. 그러니까 이런 노아 시대에 노아가 홍수 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궈서 마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전부터 포도 농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포도를 재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음료를 만드는 이런 음식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 그들 그 조상대대로 그들 곁에 이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늘 함께해요. 그러니까 무슨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게 없으면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신랑과 신부가 없어도 이게 없으면 아주 허전한 거지. 그만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식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속담 가운데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도 보면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그 결혼시키는 부모님 그냥 간이 덜컹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한 잔만 하지 않고 두 잔, 세 잔 해야 되는데 더 가져오라 했을 때 가져오지 않았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그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 그러니까 정말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그런 이제 밋밋한 잔치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다 한마디씩 하겠죠? 에이, 그 집 잔치가 그래서 안 걸렀어. 뭐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이제 뭐
그 결혼식 할 때마다 패자가 되고 한동안 가십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축제의 날, 결혼식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일상에 있어서 떼놓을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의 상징이에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참 이 상황은 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어떤 곳을 마련했어요? 그래요, 에덴 동산을 마련했어요. 우린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 그 이름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에덴이.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죠? 본래 아담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지음을 받아가지고 살았지만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고독하게 여기시고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뼈 중 뼈다, 살 중 살이다,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말이지.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그냥 행복한 거죠. 동물들도 결코 위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뱀이나 어떤 것도 위협하지 않고 모두 그 아담 하와의 지배하에 모든 풍성함이 거기에 넘쳐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부터 그게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 창세기 3장부터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에는 이 곡식이 알날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시와 웅큼기가 올라와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도 땀 흘리며 수고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부부로 살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없어졌어요. 자녀는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를 낳는데도 어떤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해요.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 고통.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 이 낙원을, 이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이후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찾으려 하는 거예요. 어디 찾으라? 돈에서 찾으려고. 높은 지위와 명예 찾으려고. 어떤 이제 쾌락이나 향락에서 찾으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취미 생활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근데요, 그런 것을 얻을 때 기쁨이 오고 즐거움도 올 수 있어요. 문제는 오래 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걸 겪어보면서 이제 알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가지고 뒤늦게서 그걸 아는 거예요. 네. 일찍 깨닫길 주님 축복. 할렐루야. 감이라고 하는 분이 시즈포스라고 하는 신하의 그 시즈포스가 이제 뭘 하냐면 큰 바위돌을 저렇게 그리면 동그랗게 사파로 그려놓은 거니까. 근데 막 이 바위돌이 다 동그랗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돌을 막 밀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저 친구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산 꼭대기까지 올려놔야 돼. 그게 산 꼭대기까지 막 밀고 오는데 어느 정도 꼭대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가서 이제 다다랐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면 이게 다시 아래로 굴러가는 거야. 그 뒤를 따라가도 빨리 굴러가가지고 어떻게 밑바닥까지 막 가서 또 다시 굴러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막. 예? 이 까미가 쓴 이 신화, 시지포스의 신화 얘기는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해 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면 행복할 거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거다. 밀어 올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온라인트하고 막 그래서 막 주일도 그냥 야근하 주일도 뭐야 에? 아니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밀어 올리는 거야. 바들바들 떨면서 뭐 힘을 다 쏟아서 밀어 올려가지고 꼭대기인 줄 놓았는데 이게 데레리고 꼭대기에 올라간 듯 해도요. 인생이 얻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다시 아래로 굴러가요. 그 인생의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게 행복을 주고 그걸 올려놨는데요. 그 올려놨다 할지라도 돌아보니까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욕망의 표출인데 다른 게 보이니까 또 그걸 또 그 돌을 그 바위를 밀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밀어 올려야 된다. 그러다가 평생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마리아를 통해 듣고 주님께서 한 번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건 아니지만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 겔레통이라고 하는 손발 씻는 그 이제 율법에 손발 씻는 정겔레통인데 그 6통의 종들에게 물을 9가지 다 채워 붓게 하시고 그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하실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은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변화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맛볼 수 없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뭐 해야 돼? 순종하는 그 순종이 9가지 찬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한계를 넘어가는 거야. 내 한계를 넘어가고 이제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런 순간을 겪어보세요. 그 순간까지 가보세요.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오게 돼요. 우리는 그 한계까지 도전 안 해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한계까지 우리가 대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고 그것을 종들이 확인했을 때 이 잔치집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날랐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 날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조금 전과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회장에 갖다 주고 사람들이 갖다 나누어 주고 그럴 때 이제 주인의 얼굴색이 환해지고 사람들은 다 흥이 납니다. 연회장은 맛보고 이거 어디서 났는가? 아니 자네는 신랑의 자네는 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도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가 교회 모습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 야, 정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다른 거 다 없어도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땠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떤 지탄을 받아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교회의 진면목을 살려가지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세상 사람 이웃들이 칭찬하고, 그 칭찬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 나가면 저렇게 될 것 같다. 변화가 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변화되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변화가 돼야 주님은 기쁨을 주셔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제 질적인 변화잖아요. 내면의 안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문제들, 우리가 삶에 부딪혀 있는 이런 문제들을 기도해서 해결받는다 할지라도 그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기쁨은 그게 어느 정도 하면 지나고 끝나. 그러나 내 안에, 내 자체가 변화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을, 내 직장, 내 환경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아직 무리예요? 무색에, 무치에, 무미에, 포도주로 변화되면 색깔부터가 바뀌어. 아주 홍조빛으로 바뀌고 향이 나요. 할렐루야. 마시면 변화가 있다. 표정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할렐루야, 말이 달라지고. 네. 지난 주일날 성령 충만을 술에 비교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을 때 저들이 새 술에 취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내 안에, 내 문제, 내 삶에 개입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 개입이, 주님이 개입되지 않는 신앙 상태로 우리가 계속 가서는 안 돼. 주님 나에 개입하셔야 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나,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로 작동돼야 돼. 이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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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개입하시면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33살 때는요, 백만장자설. 43살 때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59살 때는 세계에서 그보다 부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하루에 당시 10만 달러, 우리 한 100만 달러, 우리 지금 돈을 계산해도 10억이 넘잖아요. 그 당시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게 돈을 벌고 세계 가장 큰 부자가 됐지만은, 이 사람은 신경쇠약에, 또 알로피시라고 하는 병인데, 이게 머리카락, 눈썹 이런 것들이 빠지고 몸이 쑥 말라 들어가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비스킷 하나 그걸로 연명해 가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당신이 1년 살면 더 이상 살지. 그런 병원 침상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재물, 이 많은 돈들, 이게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찾아.
지금까지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했던 그것에 이 전환의 기폭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침상에서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도 내게는 더 이상 오늘 죽어가는 나를 위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이 개입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록펠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뉴욕에 있는 뉴사이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병들지만 가난한 자들 병 고쳐주는 일. 또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학교들을 막 세워서 계속 연구를 혼하게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각 대학, 하버드보다도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탔어요. 여러분, 그가 그 결단을 내리고부터 이상하게 어떤 일이냐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도 잘 잘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모든 마음속에 생각이 긍정적이고 밝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막 생활해 가면서 의사는요 55세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는 96세까지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개입하세요.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내 인생에 행복샘이 터진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주님이 개입하세요. 왜 내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 마음 즐거움이 없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거, 안 풀리는 모든 일들,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애들이 크게 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이 반주팀이 어디 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반주팀이 떠나지 않고 여기 있는데. 네, 전사님? 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한번 불러봐요. 자, 물이 변화에. 이제 반주자 오네. 물이 변화에 악보가 없으면 어떻게 치나?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쳐봐. 네. 정말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불러봐. 할렐루야.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힘있게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좀 해줘.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예수님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오. 새롭게
진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이번 부흥회를 마치고 이 선포를 쏘면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요. 전에는 교회를 생각하면 먹구름이 몰려와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가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그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자꾸 이렇게 솟아나고 있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 제가 설교학을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설교의 제일 목적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거다. 배웠지만은 참 안 돼. 이제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처음에 성도들을 막 기쁘게 해야 되겠다. 웃게 해야 되겠다. 즐겁게 해야 되겠다. 근데 왜 인상을 쓰고 앉아있는데? 내가 즐겁게 해야 되겠다는데. 멍 때리고 있는 거야. 혹시 바이린처럼 우리 창조주를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서.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막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막 자료를 찾고 한 주간 내내 찾고 막 못 찾아가지고 막 토요일이 됐는데도 막 준비가 안 되고 막 힘들어가 주여. 설교의 준비 목표가 달라져. 뭐 세상에 살면서 뭐 또 한 주간 가정에 살면서 막 지지고 벗고 굽고 막 뒤집이고 뭐 온갖 그래 와도 교회 오면은 그냥 막 웃고 하면 하고 주여 뭐 이러다가 그게 온데간데 사라지고 성령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힘있게 막 이렇게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 교회가 행복 충전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 나중에는 성도들의 행복 발전소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막 자기 집에서 막 행복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안 믿는 남편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뭐 때문에 기뻐하지? 막 고민하다가 자기 발로 교회 나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 신발을 가져오고 뭐 옷을 가져오고 기도했다. 그리 안 해도 내가 변화되면 어떤 수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진짜 변화가 기적이에요. 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거 해봐야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교회 하나.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서 살만 나는 삶이 되며 믿지 말라 해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을 요한은 첫 표적이라고 그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첫 표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좀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도 이걸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원어에는 세메이온이라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표지판 같은 거예요. 표지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 길의 그 비결의 표지판은 누구다? 예수가 가나 혼인집에 들어가. 예수가 내 자신에게 개입할 때, 내 삶에 개입할 때, 내 문제에 개입할 때, 내 가정에 개입할 때 이게 바뀌어지는 표지판.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 주님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 이건 무슨 변화? 실적인 변화. 삶만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 속까지 변화시켜줘.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180도 변화된 아주 표본이라고 하시는 김익두 목사님 분께서. 이분이요 평양 시내 평양이야 서천 시내 깡패 시장통에 이분이 한번 떴다 그러면은 시장 상인들이 벌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판 빨리 왜 돈 안 내놓으면 바로 주목이 오고 그도 차버리고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주마야 실컷 술 마시고 근하게 침치고 이게 일상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변화됐다고 해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는 거예요. 워낙 대단한 이 사람의 양심도 없고 인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됐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고장을 썼어요. 부고가 뭐예요? 그래 죽었다고 알리는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고 김익두 알림. 이래가지고 시장통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뭐라고? 김익두가 죽었다고? 뭔 말인지. 이 김익두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이고 이제 살펴났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막 안심할 정도. 어느 날 김익두가 성경책을 끼고 시장 바닥에 나타내. 저 입구 뒤에 김익두가 이렇게 죽었다던 놈이 어떻게 살아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뭘 끼고 있어요? 성경책을 끼고 있는 거예요. 아, 저놈이 예수를 믿는가 보다. 아, 그러니까 지가 이제 옛 사람이 죽었다 그런 거겠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중에 궁금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궁금함이. 그래, 진짜 죽었는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진짜 옛날 김익도가 이제 밖에 있는가 확인. 그래가지고 이제 생선 이런 거 씻고 했던 구중물통인데 김익도가 가까이 오길래 그 구중물통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부어버렸어. 구중물을 뻑 둘러쓴 김익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 자꾸지 하면서 바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표정이 변해요. 물을 뚝뚝 들고 예수 믿으세요. 어제 김익도는 없어졌습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변화된 걸 갖다가 막 한두 가지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옛날 몇 년 전 김익도였으면 너는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요. 우리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빌보서 4장 19절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 액면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도로를 건너오는데 이 하반신이 불과된 사람이 손을 내밀고 한 푼 줍쇼. 그래서 자기가 성경 사도행전 2장이 생각이 나요.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선전빔을 앉아 안전병을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다는 내용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줄 돈은 없어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하면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걸었는데 이게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놓으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 김익두가 사람 잡는다. 김익두가 사람 잡는다.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가 손을 놓고 그대로 교회당을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여 베드로는 누구고 나는 누구길래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저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성령의 불을 받고 갔더니 그 자리에 역시 그분이 있는 거예요. 릴가에다가 모셔 싣고 교회로 와서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고쳐주신 놀라운 능력을 이 사람 인생이 변화되게 저리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제 형제와 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릎에서 뚜두두둑 소리가 나면 일어나기 시작. 형제 그래 보세요. 걷기 시작. 그때부터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마 목사님 봉사들 가운데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가장 많이 해요. 6.25 전쟁이 터져 내가 양들을 버려두고 안 가겠다.
김일성이한테 총살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우리 인생의 질적인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변화를 째째하게 주시자. 우리가 뭐 역사가 있고 뭐 쨌다 이러지만은 너무 좀 그 변화가 미미해. 여러분, 이 포도주가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이게 이제 6 앙알이 다 포도주로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6 앙알이, 이 6 앙알이를 이게 이제 전부 밑으로 계산하니까 맥주 한 병이 750ml 정도 돼요. 750ml. 맥주는 뭐 옛날에 마셔봤지만 750ml 되는데 이걸 병수로 계산을 하면 몇 병 정도 되면 650병 정도. 맥주가 지금 650병 하면 이 저쪽 가득 차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잔치에 썩어도 남으면 주님이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안에 우리가 변화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나를 만드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서 우리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키에르 케코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의 교회인 성도들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큰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리아 역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 집에 지금 어떤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 아닙니까? 마리아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연회장이 아니에요. 연회장도 아니에요. 신랑 신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에게 이 포도주를 구했는데 마리아가 구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당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 동난 포도주를 이 결혼식장에 필요한 만큼 만드시는 분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걸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때가 멀었다고 말해도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저분이 시킨 대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 종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갈 수가 없죠. 가셔서 물 9가지 채우라. 9가지 채우니까 연회장에 갖다 떠주라. 떠주니까 정말 지금까지 마셔보지 못한 포도주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 기도하면 변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개혁하시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인 줄 알아 몰라. 아는 우리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금요철야 때 어떤 성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들었는데요. 그걸 데리고 올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안 좋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물이 포도주 되듯이 질적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안 그랬으니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변화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길 원해. 성경대로 나는 좀 믿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해. 나는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다가 나는 천국 가면 돼, 천만의 말씀 못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셔야 돼요. 천국은 예수가 인도하셔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셔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받고 사냔 말이에요. 교회만 오는 것으로 인도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우리보다 천배만배 하나님 잘 믿었어요. 절대 여러분 나의 지금 신앙이 안전한 상태 생각.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 받기를 주는 거죠. 변화는 뭐다? 행복의 셈. 변화는 뭐다? 행복의 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삶에 개입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끝내겠습니다.